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7월 21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겨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겐.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시간 못 박수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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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찬양하리라.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영원히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들어서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0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온 땅에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 함께 앉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핫빛 장로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 같이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에 열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향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한빛재단이 선교지를 정해 선교의 전력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153 153 선교지 선교사 파송을 소망하며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비전 153을 이뤄나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우리 한빛재단에서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팀 파송 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분부하신 그 말씀,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결단의 선교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 들고 외치고 동서남북에서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롭게 내교위원회가 오랫동안 준비한 내교를 공동모회로 모여 통과하고자 합니다. 내교가 비전 1호 삶을 이뤄나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내교가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안에 결속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청빙위원 구성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통과되는 은혜를 내려주시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평의 어른들, 우리 김인곤 집사님, 김강무 집사님 힘든 중에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 병실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은혜가 충만해 감사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힘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에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모 목사님 영육간에 간곡케 하시사 능력의 말씀의 종으로 거듭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EM과 주일학교에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찬양 때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수입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생활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곳간을 열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지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다 같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믿음으로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결단하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결단하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던 중에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게 몇 가지? 한 가지. 시간이 줄겠어요? 길어지겠어요? 줄겠지요. 예,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 35분 이렇게 넘어갔던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날도 더운데 이제 제가 약속을 좀 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회가 있고 또 선교 주일이라서 그 선교 보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한, 선교를 통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요. 오늘 또 때마침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원래 11장을 이어서 원래 본문을 정해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묵상하면 할수록 이 한 가지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단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모이는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도 생기고 또 거기다가 회개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앞으로 잘하리라 라는 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뭘 결단하라 그랬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그 아들, 딸을 주거나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결혼했는데 내 믿음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뜻이지요.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다시 바르게 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경험한 건 무엇이냐면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나라까지도 망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한 민족들입니다. 쉐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거나 내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주의 명령과 규례를 늘 지켜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탐심의 결과로서 또 교만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가정이 자기들 보이기에, 눈에 보이기에 원하는 것들만 하다 보니 결국은 결혼도 제도도 여러 가지 모든 그 시스템 속에 내 믿음을 상실하고 우상을 섬겨버리게 되는, 결국은 그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것을 경험한 이후 그들의 결과는 나라가 망한 것까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의 회복을 주장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결단한 게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날짜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돈 버는 시간을 하루 하나님께 바침으로 나에게 진정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루 더 벌어가지고 그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루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하루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그 주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루를 덜 일한 거잖아요. 덜 일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벌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 일을 안 해서 오늘 매상이 얼만데 빨리 가서 저녁에라도 일을 해야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영혼이, 마음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심고 거두고 길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를 증명하고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저는 내 영혼과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제가 잘 아는데요, 내 옆 사람은 몰라도 저는 잘 압니다 라고 고백과 간증을 할 때 그 영혼과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안식이 충만한 겁니다.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또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들에 떨쳐버리고 예배에 하나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요, resting도 있지만 waiti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sponding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더 있어요. resting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쉬는 거예요. 그런데 responding이나 waiting은 기다리는 거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육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죠. 그것도 그 영이 보통 영입니까? 영원한 영이죠. 또 영의 근원이죠. 시작이죠. 동시에 끝이기도 하지요. 궁극적인 절대 진리죠. 영적으로 볼 땐 최강자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분이 시초니까요. 그분 자체가 영이니까요. 그런데 그 영은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피곤하다, 몸이 막 뻑적지근하다, 이런 거는 다 영이 아니고 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육을 갖고 있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쉰다라는 그 말은 피곤해서 6일 동안 창조 활동했더니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어깨 쑤셔 이런 게 아니라 창조 활동을 다 하셨기 때문에 스탑, 멈추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멈춤이 단순한 스탑이 아니라 완성, 컴플리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웨이팅,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리스판딩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반응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과 반응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한다라는 그 말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정말 어떠한 고민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했던 결단에서 오는 내적인 평강이라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기다리냐면, 무슨 반응을 기다리냐면요,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주방에서는 주방의 봉사로,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사람은 티칭으로, 여러 가지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아이고 다리야, 삭신이 쑤셔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구나.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반응하는 거고, 찬양되는 찬양을 하나님께 이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와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합니다 라고 내가 잘하는 그 노래, 목소리를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막 굴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막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장 드라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품격 있고 단아하고 우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좌라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내 마음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겠다. 즉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믿음 문제죠. 더 이상 내가 시간에 뺏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갖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도 있었고요, 시간의 회복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두 가지의 회복을 통해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다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건 하나의 이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으나 결국은 믿음 문제예요. 이 나머지 세 가지도 믿음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결단이에요. 이게 뭘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자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10장 3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 이게요 32절부터 39절까지 단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등장하는 내용,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보실래요? 32절 보실래요? 자, 우리가 곧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 33절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하나님의 전. 자, 카운트 해보세요. 두 번 나왔어요. 자, 34절 또 밑에 가운데 좀 보시면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그렇죠? 세 번 나왔어요. 그 다음 35절 그리고 35절 얼른 보여주셔야지요. 예, 자, 고맙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만물이에요, 맛이 아니고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36절 또 세 번째 줄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36절은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37절 보아주세요. 또 37절 봐주시면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있어요.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하나님의 전 또 나왔죠. 38절 또 보시면 또 밑에 보세요.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절 마지막 또 보세요. 맨 밑에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몇 번 나왔어요? 9번. 공부를 잘하셨어요. 여기는 남자들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게 금방금방 세밀해가지고 이게 제가 세 번 세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한번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더니 역시 9번입니다. 9번이나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의 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성전세, 번제, 소제, 제물, 안식일에 사용할 성물들, 속죄제, 정한 절기에 따라 드리는 나무들까지, 또 해마다 드리는 토지의 첫 열매, 맏아들들, 가축의 처음 난 것들, 처음 익은 밀가루, 각종 과목의 열매와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11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삶으로 우선순위로 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죠. 왜 기도하세요? 예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 뭘까요? 밥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라는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여러분 뭐 하죠?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가 보통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즐겁게 놀다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행 가기도 전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망했어요. 망하면 서러워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망한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그리고 누리게 하였으나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예 그냥 그 땅에서 망하게 해서 망한 것도 서럽게 해가지고 다시 종살이까지 그 땅에서 땅의 주인이 자기들인데 거기서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일단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열방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대요.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대요.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삶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린 그 결과와 대가가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하셨고, 또 그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로부터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종으로 살 때요, 당시 성전의 문짝이 무너져 있고 곳곳에 먼지가 가득 쌓여 성전 자체가 파손된 채 성전이 그냥 어떻게 해요?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어떤 폐허나 황폐함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완전히 예배가 이제는 멈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전을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뭡니까? 핵심적으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겪고 나서 보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하, 우리 백성이 왜 망했는데, 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또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망한 것도 모자라 왜 종살이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전을 통하여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고요? 성벽은 만들어 놓고 성문은 재건해서 다 만들어 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에 내가 게을리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죄사함을 받는 장소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전쟁과 기근이 날 때 대제사장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 그 장소가 예배, 성전인 거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살다 보니 결국은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했다라는 거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렸구나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단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지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단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1조, 번제물, 성물, 또 첫 열매, 첫 아들, 첫 생축, 첫 밀가루, 11조, 포도주, 기름, 이 모든 11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질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잠깐 빌리면요, 물질을 바쳐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단순히 건물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물을 드리지 않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냥 성전에, 그러니까요, 폐허가 돼서 먼지가 쌓이고 사람들의 그 기척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결국은 예배가 없으니까 뭐가 없겠대요? 제단을 쌓지를 않잖아요. 제단을 쌓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고 생업에 분주해서 결국은 성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맡은 자들이 떠나게 돼버리니까 성전은 그냥 폐허가 되는 채로 방치되고 먼지만 쌓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잡초만 우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보이는 성전을 관리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결단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가끔 물질 이런 얘기 좀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로스예요? 아니면 뭐 네트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세요. 하나님은 외모는 네트나 그로스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네트든 그로스든 뭐 반을 드리든 뭐든 그게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대신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가난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해요. 헌금할 형편이 못 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기름 부으시 받으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그냥 뭐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규례를 정해요. 3분의 1이라도 세계를 드리자. 이게 성전세거든요.
근데 원래 3분의 1이 아니에요. 원래는 모세 율법에 따지면 반세겔이에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반세겔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매년마다. 근데 3분의 1이라도 드리자라고 하는 이건 뭐겠어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이들이 3분의 1 세겔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3분의 1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형편에 따지면 이 당시 노동자의 4일치의 그 월급이 3분의 1 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비 뽑아가지고 종족대로 다 나무를 계속 바쳐요. 원래 율법에는 나무 바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나무도 바쳐요. 그러니까는 형편에 따라서 있는 거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왜 바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족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나무를 바치는 거예요. 또 첫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어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 같은 거죠. 이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때 사람들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가지고 일 안 해도 11조만큼의 분량을 더 주셔야 되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빨리 자주성가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필요한 거 막 많아져야 되니까 그것을 놓고 더 급하게 기도하는 게, 그게 원래 인간적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고 예배를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들이 성전의 기능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우선순위와 사람들이 보는 우선순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섬겨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어라,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하면 말씀이 현실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이 현실보다 우선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면요, 말씀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리고성 전투,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6월절 예배를 드려라, 모든 남자 할례를 해라. 사실 현실로 보면은 더 많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모여야 하고, 또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은 어떻게 피신할 것인가를 다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고요, 화살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전력을 위해서 남자들도 운동도 시켜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예배하고 나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예배를 먼저 해라. 결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또 왜 생겼을까요? 주님이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뭘 가져오라 그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 갖고 오래요. 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황당한 대답을 들어요. 제자들이 그걸로 나눠주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그냥 부딪혀도 엄청나게 메가톤으로 부딪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가지고 니들이 나눠줘.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뭐 하시게요? 아, 이걸로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네, 아멘 하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앞서면 능력은 따라 붙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못 잡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걸로 어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볼 때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문성으로 따지면 주님은 목수니까는 그래도 어부들이 좀 이렇게 폼을 잡을 수 있잖아요. 아유, 주님 목수하셔서 잘 모르세요. 여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여러분 앞에 삶 속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현실은 각박하게 돌아가고 바칠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일날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그건 현실과 말씀이 부딪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해바다는 어떻고요? 진짜 홍해바다는 가관입니다. 앞에 바다 있지, 추격하는 애국 군사 있지, 옆에 절벽 있지.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지형적 특징이 그래요. 소위 말하는 대로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그런데 사면초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이거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면초가인데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참, 이때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바쳐라,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나의 쾌락보다 언제나 앞서가게 해라. 그러면 쾌락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기쁨이 주어질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셨을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사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영혼과 마음이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나왔던 그 모든 비어진 것들, 그 비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의 입술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안식과 참된 평강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생이 분노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소개할 분이 계시나요? 우리 권혁주 장로님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계속 아멘 아멘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데요. 애틀란타 가신 건지 여기 계신 건지 매일매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늘 나오신 분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예,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박수 환영해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예, 박수 같이 동일한 사랑을 담아 인사합니다. 네, 그래요. 소개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1시 반 화평의 선교회 모임 예배로 시작합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하고 그러면은 또 1시 반 몸으로는 많이 피곤하실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그 성전 기능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 1시 반에 아무리 바쁘셔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광고 드린 대로 공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예배 마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축도 끝나고 나면 가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다 남아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BBS가 8월 3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또 어린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새벽에 마치고 목양실 바로 뒷건물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방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 물건들을 다 꺼내놨어요. 그거를 갖다가 선교 바자회의 물품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게 수입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물건을 좀 정리할 때 사람들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황문수 권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선교를 다녀온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집트하고 아르헨티나인데 기존의 그 시간을 많이 길게 하기보다는 아주 엑기스만 딱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께 그 선교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르헨티나를 다녀온 황문순 권사님 나오셔서 고백해 주시고 그 이어서 김진수 형제가 나와서 또 이집트 사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르헨티나에 16박 17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고 가는 길 인도하시고 또 전부 다 5명이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연합하여 좀 잘 마치고 돌아오게 오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갔다 온 거 정말 가능하면 1시간이 넘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야박하게 주셔가지고 그냥 읽는 거로 그냥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팀은 5명이 다녀왔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기드온 용사라 사사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기드온 용사라 믿고 그 땅으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우리 팀은 떠나기 전에 이 교회에서 1박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였고 처음 밟는 땅에 피곤함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았던 비행기 연착으로 하루를 휴스턴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또 연착하게 하셔서 호텔에서 샤워하고 라면을 먹었지만 또 은혜로의 말씀 기도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처음 밟는 그 휴스턴에서의 하루와 또 그 컵라면을 끼리를 떼었지만 모든 상황들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와 훈련이었고 결국 주님께서 하셨음을 또 고백하며 다 함께 합창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여 선교관에 가기까지 늦은 밤이었고 거기 그 도시 전체가 철조망으로 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강도들도 많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혀져 있는 것과 너무도 썰렁하고 의아할 정도로 많은 방들. 은혜 한인교회에서 성경관으로 쓰던 방인데 이제 그 팬데믹으로 거의 뭐 저기 닫혀진 그 저기예요. 그래서 방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한 몇백 명이 거기서 성교 그거를 많이 하던 그 성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3, 4층에 이제 거기서 주거하면서 그 썰렁한 분위기, 그것도 많은 방에 좀 두려움 같은 게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역하시는 그 스텔라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 또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 기도로 또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동역하시는 또 칼로스 그 현지 목사님의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겨주시고 가난한 이웃과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르헨티나 땅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 세워진 여러 가지 교회, 빅토리아 교회, 베델 교회,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 기도에 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그 참여한 우리를 기도원의 정말 용팔이라고 우리를 또 이렇게 거기에 보내시는데 거기에 또 다른 그 기도원의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성령으로 하나 돼가지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서로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런 것 같지. 그러한 그런 우리가 정말 그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눈물하고 그런 감사의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칼로스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그 병원 전도에 나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나와서 또 차 타기 전에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그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진심으로 전도할 대상을 위해 거기서 또 생선가스를 또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주는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그 현지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 정말 연합하고 그 섬기는 것이 그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그곳에 세우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스텔라 선교사님이 일주일이 있고 2주차에는
권호목 선교사님 센터에서 선교사님의 중남미 선교와 전략 강의에서 귀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마귀도 일을 안 한다는 말씀,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80%가 넘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과 직접 현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 공원과 긴 도로의 버스 정류소 기다리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북적거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전도지 나누다가 그 버스 타고 갈 뻔했어요.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땅에서 꿈속에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올라 꼬모스타 벤디시오네 이러면서, 벤디시오네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건. 다 전도지를 받고 또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이 호주머니에 넣고 버스에 가면서 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외치면서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 열악한 환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선교적 관찰과 체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집트 정탐 보고서를 이렇게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정탐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적 후원이 없었더라면 못 갔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서미스 권사님과 함께 이집트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적 관찰과 그곳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 25일 밤에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여 알렉산드리아로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차선을 두 개 차선으로 이렇게 두 개 차선을 가운데를 타고 계속 운전하시길래 이 기사는 왜 이렇게 운전하지? 라고 의심을 갖는데, 주변 차들 보니까 많은 차들이 두 개 차선을 한 차선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질서하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여기서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들이 모두 성한 차들이 하나도 없었고 다 스크래치와 박은 흔적들이 넘쳐났습니다. 보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5년 전부터 정권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LCC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도 개정했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콥틱 기독교 교황과 자주 교류도 하고 콥틱 기독교인과 개신교 보호를 위해 경찰 병력을 여러 유명한 교회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5년 전 콥틱 교회에서 테러로 15명이 죽고 경찰이 더욱 삼엄합니다. 경찰이 배치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무슬림이 회심하여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무슬림증을 가진 사람들을 콥틱 교회로 가면 바로 잡아내기 위해서 경찰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는 정권이 불안하고 치안이 위험합니다. 마이크로버스에 여성이 타면 골목길로 운전해서 성폭행하기도 하고, 특히나 기독교인 여성은 성폭행에도 동네 주민들이나 경찰이 묵인해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길을 가다가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친 걸 본 시아버지가 그날 바로 며느리의 코를 베어버린 일도 있고, 어린아이가 물건을 훔친 걸 본 가게 사장이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대로 데리고 가서 아이의 손을 자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집트는 성인 남성이 과격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알카에다 수장이 이집트 사람이고 많은 폭력단체 이집트인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객이 몇 달 전 카이로에 관광하는데 경찰이 관광객이 이스라엘 느낌이 나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저희 이집트의 허요셉 선교사님이 우리 팀원들에게 반바지 입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입지 말라고 하지? 길거리에 여러 명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전에 기독교인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참히 칼로 목을 베어 처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15박 16일 동안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내와 카이로 시내를 돌며 전도를 위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땄고 두 곳의 베두인 마을에 갔습니다. 한 곳에서는 아이들과 여러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선물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하였고, 한 곳에서는 1박 2일간 지내면서 그들의 삶의 깊은 부분을 침투하여 보았습니다. 아녀자들은 동물보다 못하게 천대받고 평생 한 번도 외출을 못하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하루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날은 저희가 권사님들이 김밥과 음식을 준비해서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의 40명의 10대에서 20대 여자들을 초대해서 한글 수업도 가르치고 음식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쓰레기 마을로 모두 몰아넣고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한 이집트 정부의 꼼수를 보았고, 쓰레기 마을에서 힘겹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마을의 기독교인을 위한 동굴교회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단 난민 초등학교도 방문하였고 콥틱 기독교와 개신교 등 여러 교회도 방문하였습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경찰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틀간 느헤미야 기도를 15시간 하였고, 띵크앤드 선교사회라는 곳에서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1박 2일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피라미드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피라미드 도착하기 10분 전에 피라미드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피라미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상들을 정말 장사하는 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들을 판매하였습니다. 4개월 전 제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피라미드를 보았다면 그 화려함에 눈을 뜨지 못했을 텐데, 이번에 다녀와 보니 사진도 별로 찍고 싶지 않고 그저 우상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다만 기원전 1446년 투트모스 4세가 집권하던 시기 스핑크스가 발견된 시점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여서 그것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호요셉 선교사님은 30년간 중동 땅을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터키에 얼마 전에 가서 6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또한 12년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베두인 마을,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베두인 마을에 그곳에 이제 가기 위해서 9시간씩 걸쳐서 차를 타고 낙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IS 대원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선교사님의 두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뉴스에 나오게 하지 말라고. 뉴스에 나오면 인질극으로 나라의 돈도 요구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매달 가면서 전도하였지만 12년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베두인 마을에 가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밤 8시에 일찍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마을을 계속 전도해도 될까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몇천 년을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데 고작 12년 했다고 불평불만하는 자신의 모습을 꾸짖으셔서 다시 전도를 하였는데 결국 12년 만에 한 명의 소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6명이 같이 어느 베두인 마을에 가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데 13살의 멜리카라는 소녀가 우리가 믿는 신을 믿고 싶다고 하여서 선교사님이 영접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 팀 6명 모두가 보았습니다. 콥틱 기독교는 12%의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단성이 짙지만 한 그루의 그루터기처럼 이집트 땅에 이 콥틱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집트는 무슬림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콥틱과 협력하여야 하겠지만 결국은 콥틱이 아닌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가 더욱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무질서와 폭력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을 다시 밟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동 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은 순수하고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함께 사진 찍길 원하고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무슬림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이들과 젊은 세대와 여자들은 무슬림의 여러 잘못된 점을 알고 싫어합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중동을 포함한 20억 무슬림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2분만 하라 그랬더니
하여간 하여튼 원고를 제가 수정을 해줘가지고 시간을 맞춰놨더니 더 늘려갖고 왔어요. 자, 그래 그 열정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열정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기를 바랍니다.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리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예배에 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한비 장로 교회 위에,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